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한 가운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은 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생활을 하게 되어지냐면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즐겁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생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PPT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딱 보면 이게 뭐인 것 같아요? 이게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타워. 그래서 100층이 넘어가는 건물. 최초에 세워진 건물이 우리 롯데월드에서 만든 이 타워인데요. 이게 123층. 123층. 저기 아파트 보드보다 훨씬 넓죠. 근데 이게 넓는데 지어졌을 때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세상에 2016년 12월 22일 날 완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 동안에 이 롯데월드 타워를 지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롯데월드 타워를 지었을 때 진도 9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완성을 했어요. 왜 이것까지 했냐? 너무너무 높게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높은 건물인데 이 건물이 조그마한 바람과 지진과 얼음에 있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어요. 이 건물 하나에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근이 제가 찾아보니까 철골과 철근이 각각 4만 톤씩 이 건물에 어마어마한 구조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이제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을 건가?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는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반응을 하세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는 동생을 낳다가 부모님 엄마가 돌아가시고 17살 때 배가 다른 형들이 10명이나 되어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아빠가 저 애만 이뻐해. 나를 미워해.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 저 애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 해서 이 아이를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족장의 아들이 뭐가 되냐면 노예가 되어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예굽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팔려가요. 그러면서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히려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해서 왔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혀지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고 11볕단이 자기에게 막 절하는 뭔가가 자기를 위대하게 만들 것 같다라는 이러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되어지는 환경은 형님들에게 미움당해서 노예되어지고 그리고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열심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활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게 된 인생.
그래서 우리 같으면 화가 나고 내가 저것들을 여기서 풀려나기만 하면 내가 형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이런 환경 속에.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서 총리가 되어졌을 때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졌을 때 자기 형님들을 만났어요. 자기 형님들을 만나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은 정말 아닌데 상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이 고백을 했던 이유, 바로 신앙의 발판. 그 신앙의 발판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단단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욥이라는 인물도 나와요. 이 욥도 자기 자녀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가고 온 몸에는 욕창이 일어나고 개들이 와서 자기 피부병에 와서 핥고 있고 자기 부인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차라리 나가 죽어. 당신 하나님이 욕해. 라고 했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이 믿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문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처럼 결국은 총지가 되어지고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민족을 살리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내가 하나님 자녀로 되어졌건데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질병과 경제와 내 정신적인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신앙의 발판 10가지입니다. 신앙의 발판의 10가지를 가지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신앙의 기초가 뭐여야 되나? 신앙의 기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첫 스타트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구원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해 주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의 첫사람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나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모든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8장 44절을 보면 누가? 사단, 너희 아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 우리가 눈을 뜨면서 보여지는 문제,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시작되어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서 이 세상에 죽음이 시작되어졌고 문제가 시작되어졌고 질병과 아픔이 모든 게 시작되어진 게 바로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시냐.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우리가 신앙의 기초 터 위에서 우리로는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제 문제 할 수 없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죄 용서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사단, 우리의 경제와 내 자신과 나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네 문제 끝냈다. 하시면서 참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바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 내가 어느 기초에 쌓을 건가? 돈?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요. 사람들은 명예를 쫓아가요.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쫓아가지만 그건 보이다가 없어질 물거품이에요.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돈이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나의 영적인 부분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있는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신앙 고백. 내가 어떤 고백을 할 거냐. 아까 요셉이 했던 것처럼 나를 팔았다가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모든 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면요 속을 수 있어요. 문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라고 믿음의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 함께 네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있지? 너 내 안에 함께 하고 있지?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이 확신이 있어야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확신이 흔들려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이걸 놓쳐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예언의 모두 성도님들은요, 이 신앙의 기초를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나중심과 성공 중심이 아니라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죠? 돈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명예? 못 가져가요. 하루아침에 그냥 가요.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와 생명과 우리의 과거와 모든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속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뭘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 있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내가 어떤 모습을 지었던,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던,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나의 과거와 나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 나의 미래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책임지십니다. 아멘? 과거의 상처가 사람들이 나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과거, 지금의 현재 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은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구원에 대한 것도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을 선택하셔서 남편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직장 동료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내가 창세전에 선택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았구나 라는 축복을 받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달라요. 사람의 방법은요,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사의 주인공 되어주시고 우리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바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정말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가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방법과 내 노력과 세상의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요.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이로부터 시작되어서 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에게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와 사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시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야 구원의 길 다른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 야 다른 거 해봐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의 문제 누구한테 맡긴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누구한테 맡긴다? 예수 그리스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찾으면 사단이 좋아해요. 사단은 다른 방법을 찾기를 원해. 그리스도 빼고 다른 걸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망하거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망하거나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방법 그리고 역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환경 속에, 내가 지금 닥쳐있는 환경 속에 속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중요한 게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100%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이 없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나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돼요. 문제가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삶의 현장과 내 자신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 말씀이 살아서 정말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구나를 체험하고 느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여겨요. 예배 가운데 왔어. 혹시 이렇게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막 이렇게 막 바가지를 긁었어.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고 자녀가 막 짜증나겠어. 에이, 나 안 갈 거야. 이거 하면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그래 오늘 성공했어, 한 건 했네 이러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해야 돼.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 하면서요. 나오는 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나왔어. 나왔는데 헛생각이 들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내 생각에 막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막 쪼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면 자녀들 어떤 자녀가 이뻐요? 집에서 자녀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 말씀에 네 엄마 알겠어요?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식이 이뻐요? 아니면 뭐 말하면 왜 그래야 돼? 이건 내가 생각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시켜주세요. 빨랑 이렇게 하는 자식은 좋아요? 열불나요? 솔직히 고백해보세요. 시작. 열불나죠? 순종하는 자녀가 좋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은 아직은 잘 알 수가 없어.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의 그 깊은 속을 다 알겠어요. 그죠? 우리 인간인 우리의 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쪼개고 내 생각 속에 맞고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사단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문제 가운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니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다시 또 확인하고 금요일 날도 또 나와서 문제 환경 가운데 너 어려웠냐? 한 주간 힘들었지. 자 오늘 금요일 또 오늘 차례 예배를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어봐. 너를 돌이켜봐 하면서 주시고 주일도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내가 길을 잃었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 그럴 때 우리가 나침판을 보고 동서남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속을 수밖에 없고 화나고 짜증내고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앉아 계시는 여러분 자체는요. 바로 저는 나혜영이에요. 나혜영. 나혜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혜영 이전에 너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되었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자, 존귀한 자. 아무나 하나님은요 성전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모습, 어떤 형편, 키가 작던, 외모가 작던, 저 키 작죠. 저 키 작아요. 근데 전 당당해요. 왜냐면 그 아주 전 세계 미스 월드 이렇게 나가서 막 미스 코리아 지냈던 사람들하고 부럽지 않아요. 제가 더 당당해요. 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셨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가할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 속에서 보여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 이건 사단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요셉도 보세요. 17살에 청소년 시기에 노예로 끌려갔어. 열심히 애굽 현장에서 노예하고 청소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배움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되어졌냐? 보디발 집이 그 불신자의 그 집이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더니 아니 전 노예는 다르는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다르네?
제가 온 날부터 우리 집이 축복을 받네? 뭐 이러면서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너희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 다음에 총리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세워줘 버리세요. 아멘? 역전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안 되어졌고 실패했고 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역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뭘 믿기를 원하시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있는 곳, 너의 가정, 네가 있는 직장,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이렇게 훈련의 자리, 만남의 자리, 모든 만남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돈을 막 몇십억을 받고 몇백억을 받고 우리가 막 건강하게 살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시면 주시는데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게 바로 뭐냐. 이제부터는 구원 계획이 있는 나의 현장은 최고의 선교지다. 아멘. 선교지. 나를 통하여서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저기 어느 병원 가봐. 너 저기 가면 정말 좋단다. 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있어. 야, 어느 정신병원에 가봐. 이게 아니라 그래 나도 예전에 이렇게 아파봤고 나도 이렇게 힘들어봤는데 찾아가도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나 근데 아직도 질병이 있어. 나 아직도 내가 안 고쳐지는 게 있고 내 자녀 문제 아직도 있어. 그런데 나는 확신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내가 낫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거야 라고요.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나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요 전도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게요. 하나님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됐을 때 우리가 마귀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늘 불평과 불만과 온불 짜불만 이렇게 염려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맨날 며칠 밥도 안 먹고 막 염려 가운데 사였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왜 살아있냐.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그리고 죽으면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났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천국으로 또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8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8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시한부 인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은요,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발버둥 쳐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죽은데 가장 불쌍한 인간이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성공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녀 다 키우고 열심히 다 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생을 마감할 때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된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요, 야, 심판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 죄 문제 해결되어지면 천국,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지옥.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경 보니까 부자가 있었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아주 집에서 축제를 하고 막 뽀대나게 먹으면서 살았어.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어져 오는 부스러기 이걸 먹으면서 그 집 앞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부자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하나님, 저기요, 부자. 보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보여요. 근데 갈 수가 없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내 형제 5명이 있어요. 내 형제 5명이 저기 천국에 가 있는 저 나사로, 나 여기 와 있다고 너희들 오지 말라고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해요? 야,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보낸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 이 땅에서는 선지자들이 많아. 한번 목사, 전도사, 여러 가지 전도자들이 많아. 그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도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고 기록해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의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세요. 상급.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복음을 위하여 너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했냐? 내가 이걸 갚아줄게. 네가 정말 선지자의 이름으로, 교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어린아이에게 작은 자에게도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 땅에서 네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자는요,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은 자꾸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잡고 내 문제 가운데, 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는 거, 이게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발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거 내려놓고 문제와 상처와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결코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